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라는 그런 말이죠. 네, 이제 거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우리만이라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은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왕이 나신다는 그 별을 보고 약 8,000km, 약 8,000km를 여행해서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8,000km면은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뭐 부산까지 뭐 400km, 500km 그러잖아요. 그거에 뭐 20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맞나요? 58에 40배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그 거리를 지금은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 뭐 낙타 타고 왔을 텐데, 그거 며칠, 한 40일을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그 별 하나 보고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 듣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거리가 얼마가 됐든지,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위험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 계신 곳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내가 사모하는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고 그분을 찾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제 길을 떠난다면,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 계신 곳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 되십니다. 어저께 우리 집 식구들한테 제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를 켜놓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카드를 한 장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둘째는 너무 설레어하면서 그 편지를 제 앞에서 읽지 못하고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와락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막 제 품에 안겨서 여기가 다 제 옷이 다 젖어질 정도로 울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그 편지밖에 쓴 게 없는데, 선물도 안 사준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뭐 돈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편지밖에 안 써줬는데 이렇게 감동을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가 홀딱 깼어요. 왜냐면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준 그 편지로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은혜의 도가니탕이었는데 한쪽은 그 편지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막 다 찢어가지고 글씨를 모르니까 이 친구에게는 소기의 경일 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편지 그 카드를, 예쁜 카드를 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는 똑같은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감격하고 앉아있고, 어떤 분은 그 편지를 가지고 찢어서 종이 비행기 적고 앉아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귀한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누구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또 누구는 그분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 귀한 가치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가지고 엄한데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는 기뻐하며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약 8,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은 길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결혼을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 처자식이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 아버지, 여보, 거기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박사 되셔가지고 결국에 우리를 떠나시려고 박사 되신 겁니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만류에도 이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동방박사 길을 떠난 이유는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왕에게 박사 학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왕 만나서 자기에게 무슨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무엇입니까? 프로스큐니오.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는 모양이라 하더라고요. 개가, 반려견이 주인의 손을 좋아서 핥는 거, 그걸 경배라 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핥으며 주님의 냄새를 맡으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기쁘면 8,000km가 됐든 8만 km가 됐든 그분 계신 곳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러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기뻐하지 않고 소동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기존의 왕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듣는 기존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민초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고 계시면,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는 소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한 번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초림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는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밖에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다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소동하지 않고 그분을 웰컴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소동했어요. 왜 소동합니까?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말고 다른 왕 섬기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딱 자정하시면 이 마음이 소동합니다. 돈이 왕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면 마음이 소동합니다. 내 건강이 왕이었던 사람,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면 우리의 건강, 이 몸이, 이 마음이 소동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에든지 주님이 임하셔도 소동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려고 주님이 마지막에 한번 세상을 흔드신다 그러셨어요. 세상을 소동케 하신다 그랬었어요. 진동케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동치 않는 그 진짜 왕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어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다른 왕을 섬기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왕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헤롯 왕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이제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또 묻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고 하던데요,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기를 만약에 찾거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왕이 아주 저자세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헤롯 왕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헤롯 왕이 왜 아기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지. 헤롯 왕은 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아기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입니까?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서 지금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둘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모면할까? 저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왕 노릇하려면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경배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자기 입술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심중에는 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롯하게 나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살해하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그 헤롯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든지, 아니면 그 왕을 죽이고 내가 경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박사들은 그 헤롯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또 길을 떠나요. 여기서 한 사람 더 주목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왕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이죠. 미가서를 알고 있었어요.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래요? 안 떠났다 그래요? 이들은 떠났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다면 믿고 있어야 되는데, 믿고 있었다면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몸은 안 움직여요. 몸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그 왕을 경배하러 안 떠난단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름 넣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이제 만땅 넣다 보면은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꼭 갑니다. 근데 그 주유소 화장실에 그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는데 강력해요. 제가 새벽이 아니면 이거 화면을 띄우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주유소 화장실이에요. 금연 딱 써져 있고 불 나면 다 타 죽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금연 불 나면 다 타 죽습니다. 와, 저는 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흡연하는 사람이 그거 보면 이거 흡연 못 하겠다 싶겠더라고요. 야, 이거 강력하다. 이거 표가 슬로건이 이거 잘 지었다.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놓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SK 주유소였는데 그 앵크린 그 주유소 잠바를 입은 한 직원이 그 표 앞에서 볼일을 보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렇게 위험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분 거기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백날 그 표를 표로만 받지 믿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선생님 다 타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표에 불 나면 다 타 죽습니다 써져 있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성경 백날 읽어도 믿지 않으면 행동 다르게 하는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알고 있었어요. 이거 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왕을 경배하러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마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머지않아 다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 불 앞에서, 그 기름 앞에서 담배를 태울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 담대함 때문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박사들은 그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동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목적한 대로 아기께 경배합니다. 아기께. 마리아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께. 마리아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경배하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경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배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에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아시죠? 선물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뇌물은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이 선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2절 때문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는요, 여기서 퇴장해요. 등장하자마자 그 목적 달성하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경배하기 위해서 8,000km 왔습니다. 8,000km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어디 있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위험한 말인데, 그런데 그 위험도 무릅쓰고 이제 왕이 있는 곳에 와서 왕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뭐 안수기도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강보에 쌓여 있어요. 구유에 뉘어 있어요. 안수기도 못 해줘요. 축복 못 해줘요. 축복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경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경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경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8,000km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요리하는 게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게 힘들던데요. 요리는 설레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설거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리는 하겠는데 설거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경배하려고 달려오기는 하는데 이제 다 하고 나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조금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돌아갔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어떤 걸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배 드린 것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배는 누가 합니까? 이미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자가 그분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을 왕으로 선물 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8,000km건 80,000km건 상관없이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함입니까? 경배하기 위함입니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피차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표로만 알지 마시고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알아서, 글자로만 알아서 담대하게 살지 마시고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오늘 성탄절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실 수 있게 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